나서지 못하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을까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도 아마 다 그런 귀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바르게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자, 이름은 의로운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성경에는 그가 그를 일컬어 말씀하기를 세리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리장이니까 아마도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여리고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고 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배만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는 바로 그 사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권세도 있고 돈은 많았지만 그러나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내 동족들을 더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은 안갚음을 할까?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다 어려서부터 불우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외톨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무시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는 이와 같이 상처 입고 불평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귀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 삭개오는 그야말로 왕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 입으면은 돈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은 돈 가지고 자랑을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돈을 끌어안고 돈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로운 사람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은 그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작고 그러면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오늘날도 학교에서 학폭 사건들이 일어나고 왕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특별히 키가 작고 왜소하고 힘을 못 쓰는 그러한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유독 이 체격이 작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볼 때에도 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크지를 않아요. 정말로 사람 구실 제대로 할까? 어쩌면은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바르게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이웃들에 대한 미운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보복 심리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사고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은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돈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공부를 했는지 뇌물을 썼는지 어찌 되었는지 이 로마의 세리장으로서 자기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뜯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웃들은요, 이 삭개오를 더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세금을 많이 뺏어가는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사회 계층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리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이 세리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뜯어내는 세무 공무원은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 삭개오는 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삭개오를 더 많이 미워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권세에 밀려서 세금을 내기는 내지만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웃 백성들과 더 많이 이 증오심을 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핸디캡을 가지고 민족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것이 너무 부족해. 이것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 혹시 그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겨서 그것이 핸디캡이래요. 남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공부를 못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큰 약점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만 안 돼서 나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약점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건강상의 연약함이 핸디캡인 분들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유튜브나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나오던 한 사람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냥 머리하고 몸통만 있어요. 몸통 밑에 다리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야말로 그 올챙이 다리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거 하나 있고 한쪽에 발이 있는데 이 발에 보통 사람들은 발가락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발에. 근데 이 사람은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발도 제대로 생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 상상이 갑니까?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그 발 밑에 마치 펭귄 발처럼 그런 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빈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빈손조차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어려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남들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겐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밥도 스스로 먹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닉 부이치치는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강연을 하냐면은 동기부여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혈액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성품을 평가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은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은 O형의 피를 가진 사람, O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성격이 지랄 맞는 거예요. 저는 A형이거든요. 어떤 성격일까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세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B형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요. B형을 가지신 분들은요 오이지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지랄 맞대요. AB형을 가진 분들은요 더 심해요. 지라고 합니다. 지랄 맞고 시랄 맞고 또 지랄 맞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유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히 건강한 사람도 없고 완벽히 부자인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단순하고 또 소심하고 오만하고 지랄 맞은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O형이고 A형이고 B형이고 AB형이었고 RH 마이너스형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피는 예수님 고혈형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핸디캡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귀한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로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권세를 가지고 세리장이 되었지만은 더 많이 괴로운 거예요. 민족들과 원수간이 되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진정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동네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새로운 인생을 살았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혈병 환자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히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대.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러 가야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사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다가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리 가 이놈아 하면서 삭개오를 밀치고 틈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항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은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깊이 먹었는데 여기저기서 어떤 연락들이 오게 되고 교회로 가는 발걸음을 막을 때가 많아요. 감기 걸릴 때도 있고 바이러스 걸릴 때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그리해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그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의 주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이기도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삭개오가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마귀가 와서 이놈아 까불지마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시끄럽게 굴어?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만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막을 때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갑자기 교회를 다 떠나요. 이유를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중직자들이 뭐 재직회를 한다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청년들이 야,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 왕왕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가 누군가의 주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또 이기적인 말들, 여러분 주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내뱉는 우리의 무심한 말들이요 영혼 구원에 방해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네. 삭개오는 죄인이었잖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삭개오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주님 맡겨진 일들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 외침의 소리가 있었지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외쳐 부를 때에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요.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외쳐 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외쳐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가까이 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의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도 다 뿌리치고 정말 주님께로 나가는 그 열정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나가려면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백부장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때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백부장은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아주 극존칭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 주님을 진정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다. 그 열정이 생겨서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래요.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옛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무가 있어서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은 어떤 그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키가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아 삭개오는 키 작은 어린아이인가 보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구쟁이 어린아이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삭개오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 여러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겠습니까? 하하하, 저 삭개오 좀 봐라. 키가 작으니까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봐. 저 땅꼬마가 나무 위로 올라가네. 어쩌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한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는요 오로지 예수님 보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남들이 비웃든지 조롱을 하든지 따가운 시선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냥 주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삭개오의 그 믿음을 아시지.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한없이 낮추고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어렵지 한번 깨뜨려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편안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공위성이 하늘에 이렇게 떠올라가거든요. 이 도시 지역에 와서는 그 인공위성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고향 시골에서는요 밤에 여름밤에 이렇게 겨울밤이든 여름밤이든 누우면은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그 초롱초롱한 별 가운데 뭔가 하나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습니다. 쭉 지나 어떤 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떤 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이 쭉 지나가거든요. 그게 하루에 이 지구를 8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리 돌아갈 때에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하냐?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인공위성이 그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올릴 때에 큰 로켓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쏘아 올립니다. 그 큰 로켓 거기 다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연료가 들어있어요. 연료. 그래서 이 로켓가 하늘로 톡 치솟아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모든 연료의 70%가 소모가 되어진다고. 그리고 궤도에 딱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연료를 가지고도 지구를 하루에 8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인공위성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궤도에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여기가 힘들지요. 막상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가 정말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바디메오가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크게 외쳐 부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거기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자꾸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십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시겠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가 훌륭한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평생을 교회 나와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분들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나오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렸어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어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시고 우리 집에 좀 가시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요, 제 재산을 다 나눠줄게요.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줄게요. 조건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먼저 그러한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것 4배씩 다 갚아주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동족에게 배반감을 가지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나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